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한마디로 우상에 대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뭐 구약 전체를 통해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기서 이사야가 그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들은 뭐 태양까지도 예배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느 것이나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든 종교는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예요. 뭐 모든 유물론자들이나 뭐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역시 비록 대상이 자기일지라도 자기가 고안하는 우상들을 예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인 겁니다. 정말로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려지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해 자세하게 그 방법과 양식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형태로 하는 예배의 신뢰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발견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백성들은 아론의 지도 아래 금부치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던 것은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 그 소행을 보았을 때 분노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던 두 개의 돌판을 던져 깨뜨렸잖아요. 그게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2장 10절.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세요. 3천명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32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형상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제사장직에 임직되던 그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게 된 사실상의 직무의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오는 취한 채 지정된 불이 아닌 불로 분향했어요. 또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과 맞지 않은 일들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9절 볼까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술에 취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했어요. 우리 8절 9절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러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제사장 이후에는 누구라도 제사를 허용치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의 권세와 신임성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또 과시하고 싶어서 했을 겁니다. 또 제사장의 직무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만을 받으세요. 사울이 자기 방식대로 한 예배 때문에 다시는 사울의 계통에서 왕위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또 언약궤 운반을 맡은 고아 자손 중에 또 한 사람이잖아요. 고아 자손들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는가를 배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그 4장 15절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밀 것이며,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언약궤 옆면에는 그 큰 고리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들이 거기다가 긴 막대기를 껴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언약궤가 운반되는 방법이고 또 우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러나 우사는 무례하게도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즉흥적인 방법으로 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같이 언약궤가 수레로 운반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우리 그 사무엘 6장 7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우사는 할 바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언약궤를 만지지 말도록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이 고안한 대로 섬겼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고안해냈어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사람들의 전통으로 대치된 현대 교회에서 이 자행되고 있는 이 거룩한 속임수에 대한 예배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관습이나 종교의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라는 예배예요. 모든 거짓신들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형상들과 또 뭐 자기 방식들의 모든 예배 형식을 치워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옳지 않다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락될 수 없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연락되지 않으면 그저 종교의식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제시해주는 몇몇 구절을 제시하면 우리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 예언에서 말라기는 그들이 범한 악한 죄 7가지를 지적해요. 그런 죄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 우리 말라기 고발 1장 6절 7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경멸히 여겼어요.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이 없고 판에 박힌 일이었으며 습관일 뿐입니다. 그저 종교 의식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최상의 것이 아니라 최하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소용은 뭘까요? 그들은 눈이 먼 것을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8절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걸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에게는 눈먼 것이 쓸모가 없어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눈이 먼 짐승은 먹을 것을 찾는데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치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눈이 멀게 된 것은 어떤 질병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단지 자신들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 8절 9절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을 대우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보다 더 낫게 너희를 대우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뜻이에요. 1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는 걸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물질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것, 또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끗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면 그 양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양으로 흠과 점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제사장들을 먼저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그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계층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단을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중요한 것은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것이 그들 목에 큰 통증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배할 때 말했을 겁니다. 아유 맨날 지긋지긋해. 또 거기서 예배해야 되나? 에이 좋다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이나 저 눈먼 양이나 절름발이 양을 이번 게 다 치워버리자. 그들은 이 형식과 형태는 갖췄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실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3절 14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악한 말을 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유익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돈을 충분히 드리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결과가 우리 말라기 4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윤곽노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은 올바른 태도로 예배합니까?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적 격식을 갖추고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격화시키지도 않았고 예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낸 일도 없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도 범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표준대로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배시키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지금 예배자의 태도에서 잘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참된 예배자들은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 우리 24장 4절에 보면은 손이 깨끗하며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참된 예배자들은 손이 깨끗한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곧이어서 마음이 청결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올바른 자예요.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각자가 한번 답해 보세요. 예배할 때 전심으로 했는지, 헌금할 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는지, 또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의 아낌없는 풍성하심에 따라 서원을 드렸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옳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무의미한, 즉 연락될 수 없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이런 예배에 대한 기사가 모두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 여기서 올바른 방법이라는 건 종교적 어떤 격식을 갖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드렸지만 그땐 태도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